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마므레에서 가나안 남부지방으로 이주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에 살았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하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리고 갔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네가 그 여자를 데려왔으므로 너는 죽어야 한다. 그 여자는 이미 결혼한 몸이다. 아비멜렉은 아직 사라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 주님, 주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죽이려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제게 이 여인을 자기 누이라고 말했고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자기 오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또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계속 말씀하셨다. 네가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한 것을 내가 잘 안다. 그래서 너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내가 나서서 사라의 몸에 손대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제 너는 그 여인을 그녀의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그 여인의 남편은 예언자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고 그러면 너는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 여인을 그녀의 남편에게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네게 딸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아비멜렉은 신하들을 모두 불러들여 간밤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신하들은 모두 무서워 떨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 따졌다. 당신은 어쩌자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와 내 나라로 큰 죄를 짓게 하려 했소? 당신은 나에게 못할 짓을 했소? 당신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했소?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저는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이 제 아내를 탐내어 저를 죽일까봐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아내는 제 이복 누이이기도 합니다. 아내는 저와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로 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기저기를 두루 돌아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미리 일러두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나를 당신의 오빠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오. 하고 말입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되돌려보내고 양떼와 소떼뿐 아니라 종들도 여러 딸려 보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당신 눈앞에 보이는 땅은 모두 내 땅이요. 어디든지 당신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사시오. 아비멜렉은 또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은 1,000세겔을 그대의 오빠에게 주었소. 그것으로써 그대의 일행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대가 결백하다는 증거로 삼겠소. 정녕 그대가 결백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그들로 아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 한 까닭에 앞서 주께서는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들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다. 마태복음 19장.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오자 예수께서는 그곳에서도 그들의 병을 일일이 고쳐주셨다. 그때에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물었다. 무릇 무슨 이유가 있다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소. 또 남자는 부모를 떠나 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소. 이처럼 결혼한 두 사람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시 물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하였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당신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지 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은 아니요. 그러므로 나는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겠소. 음행을 저지른 경우가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은 간음을 행하는 것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꼭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렇다. 처음부터 결혼하지 못할 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사람의 손으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하늘나라를 위해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그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는 자기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 달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들을 말리며 꾸짖었다. 우리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나무라셨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는 그곳을 떠나셨다. 한 청년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선한 일에 관해서라면 내게 묻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오. 당신이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계명을 지키시오.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청년이 다시 묻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들이요. 청년이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항상 그런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소. 만일 당신이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당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오.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도록 하시오. 이 말씀을 듣고는 그 청년이 근심하며 침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돌아갔다. 그 청년은 재산이 아주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무척 어렵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크게 놀랐다. 아니 선생님, 그렇다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새 세상이 와서 인자가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재산을 버린 사람은 100배의 상급을 받을 것이고 또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느헤미야 9장. 그달 24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모여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머리에 흙먼지를 끼얹었다. 그들은 스스로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모두 끊고서 각자가 제자리에 선 채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백했다. 그들은 모두 선 자세로 낮 시간의 4분의 1인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이어서 또 낮 시간의 4분의 1인 3시간 동안은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자기들의 허물을 자백했다. 연단 위에서는 레위 사람들인 예수와 바니, 감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랴, 또 다른 바니, 그리고 그나니가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를 드렸다. 그런 다음 레위 사람들인 예수와 감미엘, 바니, 하삼느야, 세레랴, 호디야, 스바냐, 그리고 부다히아가 온 백성들을 향해 외쳤다. 여러분 모두 일어나 영원 전부터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백성들을 대표하여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 주님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저희가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은 어떠한 찬양이나 송축으로도 다 기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오직 주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에 가장 높은 하늘을 지으시고 또한 그 하늘의 모든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또한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물도 지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만물에 생명을 주시니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주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일찍이 아브람을 선택하셔서 갈대아 지역의 우르 성읍에서 인도해내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주를 향한 아브라함의 신실한 마음을 보시고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이 사는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주께서는 의로우셔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억압받는 것을 굽어 살피셨고 또한 그들이 홍해의 바닷가에서 주께 부르짖는 소리도 들어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 조상들을 멸시하며 탄압하는 것을 아시고 손을 들어 크신 권능으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 일로 주의 거룩한 이름이 오늘날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대적들에게 쫓겨 바닷가에 이르자 주께서는 바다를 둘로 갈라놓아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같이 발로 밟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을 뒤따라 들어온 대적들은 깊은 물속으로 집어던져 돌덩이들처럼 가라앉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하늘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의로운 법도와 참된 율법과 선한 규정과 좋은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안식일을 주의 거룩한 날로 지키도록 가르쳐 주시고 주의 종 모세를 통해 온갖 계명과 규정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이 굶주리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고 목이 마르면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전에 손을 들어 맹세하신 대로 우리 조상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여 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조상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목을 뻣뻣하게 세운 채 고집을 피움으로써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께서 행하신 기적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목을 뻣뻣하게 세운 채 완고하게 주를 거역하면서 이집트로 다시 되돌아가 이전처럼 종살이를 하려고 자기들의 지도자를 내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참으로 은혜가 많으시고 한없이 용서를 베푸시며 더없이 사랑이 많으시고 언제까지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조상들은 금덩이를 녹여 이집트의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 송아지가 여러분을 인도하여 이집트에서 나오게 한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하고 주장함으로써 주님을 아주 심하게 모독했는데도 주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나큰 자비심으로 우리 조상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광야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낮이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밤이면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환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가르치시려고 그들에게 주의 선한 영을 내려주셨습니다. 또한 주께서는 잊지 않고 그들의 입에 만나가 끊이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고 그들이 목마를 때마다 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메마른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주께서 그렇게 항상 필요한 것들을 대어주셨기에 그들은 옷이 헤어져서 누더기가 된 적도 없었고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르튼 적도 없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 앞에서 사방의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을 굴복시키셨고 그리하여 요단강 동편의 헤스본 왕 시혼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땅으로 그 자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와 마침내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 앞에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굴복시키시고 그 땅의 왕들과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튼튼한 성읍들과 기름진 논밭을 차지하고 온갖 좋은 물건들로 가득한 집들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파놓은 우물에서 마음껏 물을 퍼마시고 포도원과 올리브 동산과 온갖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나무들도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조상들은 살찌도록 배불리 먹고 주께서 주신 큰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조상들은 주를 거역하고 주의 율법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주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주께로 돌이킬 것을 거듭 권고하셨으나 우리 조상들은 예언자들마저 죽임으로써 주를 괴롭히고 모독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대적들의 손에 넘기셔서 고난과 억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호소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보내셔서
대적들의 땅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조금만 살만해지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또다시 저지르곤 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또 대적들의 손에 넘기셔서 대적들로 하여금 그들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우리 조상들이 돌이키고 주께 부르짖으면 그때마다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율법을 지키며 올바르게 살도록 가르쳐 주셨으나 그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목을 뻣뻣하게 세운 채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계명을 우리 조상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나 그들은 주께서 정해주신 법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주께 등을 돌리고 목을 뻣뻣하게 세운 채 고집을 부리며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주께서는 여러 해 동안 꾹꾹 참으시면서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주의 영으로 그들을 타이르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거듭 물리치자 마침내 주께서는 그들을 이웃나라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크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모조리 없애거나 영원히 버리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토록 위대하시고 그토록 권능이 크시고 그토록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사랑의 언약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우리 왕들과 우리 대신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예언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우리 주의 온 백성이 아시리아의 왕들이 쳐들어온 날로부터 오늘날까지 겪은 이 모든 고난을 작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말아 주소서. 우리가 지금껏 이 모든 고난을 겪은 것은 결코 주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죄를 저질렀기에 주께서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셔서 우리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셨을 뿐입니다. 우리의 왕들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은 주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고 주의 명령에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우리를 책망하시는 주의 경고를 언제나 헛되고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주께서 주신 좋은 나라에 살면서 주께서 허락하신 넓고 비옥한 땅에서 온갖 복을 누리며 살았지만 그들은 주를 섬기지 않았고 그들의 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종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와 온갖 좋은 것들이 나는 이 땅에서 우리는 종의 신세가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이 땅의 아름답고 풍성한 산물들이 주께서 우리 죄를 벌하시려고 세우신 이방 왕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몸도 우리의 것이 아니며 우리의 가축들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방 왕들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축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마구 부려먹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을 돌이켜 살펴본 뒤에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가기로 굳게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문서로 작성했다. 그리고 그 문서에 우리의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서명했다. 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위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거쳐 육로로 에베소에 도착했다. 거기서 바울은 몇 사람의 제자를 만났다.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또 물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말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장차 자기보다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세례 후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다. 그러자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은 12명 정도였다. 바울은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강론하며 호소력 있는 설교를 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하여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고 공공연하게 복음의 도를 거역하는 말을 떠들어댔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을 데리고 회당을 떠나 두란노 학당으로 갔고 거기서 날마다 강론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2해를 계속하는 동안 아시아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것을 병자들에게 갖다 대기만 해도 그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다. 그런데 악령을 쫓아낸다면서 곳곳을 떠돌아다니던 유대인 몇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하고 말하곤 했다. 유대인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악령이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와락 덤벼들어 때리는 바람에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 옷을 발가벗긴 채 주랭랑을 쳤다. 이 소문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알려지자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 예수의 이름을 기리며 찬양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된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의 악한 행위를 솔직하게 고백했다.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두루마리 책을 모두 가지고 와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불살랐다. 그렇게 불살은 책값을 계산해보니 5만 드라크마에 달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이 더욱 힘있게 점점 널리 퍼져나갔다. 이런 일들이 있은 후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마음먹었다.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봐야 하겠다 라고 말했다. 바울은 자기를 항상 도와주는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케도니아로 먼저 보낸 뒤 자신은 얼마 동안 더 아시아 지방에 머물렀다.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사도들이 전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큰 소동이 일어났다.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을 만드는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는 직공들에게 적잖은 돈벌이를 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그가 직공들과 그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는 말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사업으로 돈벌이가 꽤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듣고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저 바울이라는 작자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결코 신일 수가 없다고 말하고 다니는 통에 우리 장사가 아주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방의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실정입니다. 이 일을 이대로 방치해두면 우리 사업의 평판이 크게 나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그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아시아 지방은 물론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었던 아데미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인 사람들은 크게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에베소 사람의 위대한 여신, 아데미 만세! 소동과 혼란은 순식간에 도시 전체로 번졌다.
사람들은 바울과 동행했던 마케도니아 출신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일제히 원형극장으로 몰려갔다. 이때 바울은 군중 앞에 나서려 했지만 제자들이 극구 말렸다. 바울의 친구들인 그 지방의 관리들 몇 사람도 바울에게 전가를 보내어 원형극장 안으로는 제발 들어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했다. 에베소의 원형극장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마구 떠들어댔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그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다. 그때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떠밀어 군중 앞에 세웠다.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요구사항을 외쳐댔다. 그는 군중을 향해 손짓으로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고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발언을 시작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아챈 군중은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위대한 여신 아데미 만세, 에베소 사람의 위대한 여신 아데미 만세 하면서 미친 듯이 외쳐댔다. 결국 에베소 시청의 서기관이 나서서 군중을 진정시킨 뒤 말했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에베소가 위대한 여신 아데미를 숭배하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상을 수호하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이런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모두들 진정하시고 경솔한 행동을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리로 끌고 온 이 2사람은 아데미 여신의 신전에서 무엇을 훔친 것도 아니고 또 아데미 여신을 모독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료 직공들은 불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정식으로 고소하도록 하십시오. 에베소의 법정은 항상 열려 있고 거기에는 재판관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이 제기하고 싶은 사안들이 더 있거든 그런 것들은 공식적인 정식 집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이 사건은 소요죄로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에게는 이런 소동을 벌일 만한 뚜렷한 이유와 정당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문책을 당할 때 해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 그는 원형극장에 몰려든 군중들을 해산시켰다.